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직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예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 위에, 그리고 와카야마 제일교회 성도님들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는 경로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의 선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좀 덥죠? 그래요. 아직도 좀 밤낮은 괜찮은데 아직도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참 기념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념일이 참 많아요. 왜 기념일을 그 말 그대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경로의 날이라든지 이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왜? 어버이날은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하는 것들을 막 감사하면서 지내는 거죠. 경로의 날은 이제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세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후손의 세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경로의 날이라는 것은 참 70이 넘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땀과 피, 노력에 의해서 우리 한국이, 그리고 저는 일본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일본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꾸어 온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남들은 이해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도 나이가 들면 벌써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또 부모님의 그 어른이 70, 80이 되면 또 얼마 안 돼서 우리가 그 나이가 되어 갑니다. 그렇죠? 예. 그 잠언 23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 부모에게 청종, 잘 듣고 순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참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할 때 보면 참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뭘 아셔, 아버지가 뭘 아셔, 그냥 잠자코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 하는 것을 성경이 잠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될 때 선배 목사님이 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평생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모임에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곳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받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네도 이제 목사가 될 건데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좀 해석이 좀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반드시 자네도 나이를 먹어가게 될 것이고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당신이 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없을 걸세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아주 귀하게 새겼습니다. 그렇구나. 어느 모임에 가든 어느 어떤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도들이 잘 들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경노의 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젊은 세대라 해서 어른 세대를 공경하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동시에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분들을 공경하고 또 돕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가 참 중요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섬기고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오늘 경노의 날이니까 직장에서 은퇴를 하신 분들을 귀하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경노의 날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그냥 계속 아이들인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의 나이가 되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부모의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라는 성품이 계세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흘려보내 주시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우리가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것을 맛볼 때 삶에서 우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죽는 것 볼 수가 없단다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게 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그 생명이신 귀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게. 그런데 너는 꼭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속에서 입원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아픈 것 다 짊어져 줄게. 너는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랑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존경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배우죠. 그렇죠? 배웁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 보호 안에서 부모님이 일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줄 때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고 잘 움직이지 못하시고 거동을 잘 못하실 때 그런 때가 올 때가 있죠. 그리고 많이 민폐를 좀 끼치는 그런 상태가 올 때 참 존경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는 거,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맛본 자로서 꼭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갈 때마다, 다가갈 때마다 너는 꼭 살아야 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디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실수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부모 때문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좀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도 좀 하세요. 20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누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앞에 있는 부모님들, 내 앞에 있는 자녀들, 내 앞에 있는 이웃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보고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고 믿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도 소중히 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들키지 않는 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들키면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들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들키지 않는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주님이 인내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돼요? 기다려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속 타는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추스러지더라고요. 자녀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리고 기다려 줄 수 있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요하는 식으로 사랑해라 하면 더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고 배우고 그렇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 나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이 심플하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어디서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무슨 고백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현실 안에서 확신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공간으로 그것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이웃에 대해, 부모에 대해, 친구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들어오고 그럴 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마음 가지고 또 섬기면서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주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의 이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인내하면서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전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소중히 여겨 주셨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실지라도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저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인생의 선배들에 대해서 귀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부한 그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겨주셨듯이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고 생명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웃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와카야마 제일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위에도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게 하면서 우리를 마지막까지 살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